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퍼져서 처음으로 헬라인들의 도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에게서 원래 헬라인 이방인이라 불렸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살펴본 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해외를 향해서 지중해 곳곳을 향해서 퍼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삶,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했더니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며, 또 우리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들을 알고 지냈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 처음으로 저 사람들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다니는 모습,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입으로 말하며 또 그 말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예수님 믿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는 오늘 13장 말씀뿐만 아니라 11장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1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로마의 헤롯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뻔하지만 구사일생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보신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 이 13장 말씀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선교 여행, 전도를 그리스와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그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지중해 세계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보신 사도행전 13장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만든 사건, 과연 어떤 일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그 이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이고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보게 되고 먹게 되고 또 마시게 되는 경험을 하자마자 그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히 바뀐 삶으로,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을 떨쳤던 사울이 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 연기를 하는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신의 동료들,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던 그 사람들한테까지 사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사울이 자신들의 적이 되었다며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자 사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훗날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끌 사람으로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고, 바나바는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서 혼자 숨어 지내고 있던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로서 새로운 그런 삶의 그 여정이 시작된 것은 이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 숨어 살고 있던 사울을 불러내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길이 열린 사울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 외에도 교회를 대표하는 그 이름들이 여러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여러 명 있는 그런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 그 이름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 바나바와 사울을 빼면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세 사람이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인데, 사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안디옥 같은 그 헬라인들의 도시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니게르라는 말은 바로 흑인을 뜻합니다. 흑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말이겠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그다지 이렇게 존중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트 옆에 있는 오늘날의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한테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헤롯 왕의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교회 안팎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 그리 대단한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전파되게 시작된 비결, 바로 거기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된 비결은 이처럼 사람들 눈에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보냈다라는 말은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의 이 헬라인들의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또한 이처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 선교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라 부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로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전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나오는 그런 전도지들, 선교지들의 이름을 보면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교적 생소한 이름의 도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그런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난 이들에게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곧 얼마 안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꾸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들이 거짓이라고 이방인들을 자꾸 선동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 한 번은 돌로 쳐서 바울로 하여금 이미 죽은 것처럼 여겨지게끔, 시체가 된 것처럼 여겨지게끔 돌로 쳐서 그렇게 걸레짝이 된 바울이 성 밖으로 내버림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보내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보내셔서 감당한 일인데 왜 이렇게 됐나 불만을 품지 않고 또 시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마음만을 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오직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겠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것 하나만 붙들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헤쳐나가며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들 만나고 또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오직 나는 성령님만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고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이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중에 경험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경험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은 사실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경우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싸울 때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방인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자로 섬기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율법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면서 겁을 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 이 시간 잠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율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바리새인이었던 성도들 같습니다.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성경 지식과 열심이 정말 뛰어났던 사도 바울도 그들과 다투면서 단판을 짓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이 사람들 또한 엄청난 그런 성경 지식과 또 열심이 있는, 나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나름 존중받고 그 영향력을 존중받고 또 사람들을 잘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아주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이 너무나도 완고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설득으로는 안심을 할 수 없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확인하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나뉘어져서 싸우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이방인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헬라인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단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루살렘 교회 또한 이방인 문제를 놓고서 서로 싸우던 중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와 같은 변론을 시작합니다.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울의 이 변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이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이 구원에 대한 이 구원론의 기초가 됩니다. 베드로의 말에 감동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입장을 공식 입장으로 정하고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의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바쁜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게 된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있고 없고에 달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와서 그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전했던 이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것을 그대로 그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서 우리 그냥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경험들이 더 옳게 여겨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현명하게 보이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성령을 이 안에 모신 사람들로서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 또 성령이 시키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할 때 그 장면을 보면 그들은 그냥 자기들 생각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결정해서 보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선교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금식을 했다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말은 바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의 정체성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할 때 보통 우리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모으고 또 의견을 모아서 또는 투표로 그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처럼 인간의 지혜나 사람의 방식들을 통해서 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 음성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 누구 몇 사람의 말과 어떤 방식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란 성령의 음성을 구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 따라서 행하는 교회, 또 그 안에는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지고 또
성령이 명하시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밝히 보여주시고 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참으로 복된 일인지를 밝히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데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런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느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이 들려지고 또 그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며 그러한 삶에 참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